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아첨쟁이, 아첨꾼 혹은 아첨쟁이입니다. 그들이 한참 가다가 보니 그들이 가는 길에서부터 또한 길이 나 있었는데 그 길도 역시 곱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길이 모두 자기들 앞에 곱게 놓여 있는 것 같았으므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서서 생각을 하기로 했다. 그들이 두 갈래길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갈래길. 근데 두 갈래길에서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길도 곱게 뻗어 있었다. 우리가 꼭 저거와 같죠?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면은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면 꼭 거기일 줄 알고 선택을 해보면 꽝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갈래 길은 어찌 보면 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들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생각을 할 만큼 그 길을 선택하기 매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두 갈래 길은 항상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이 두 갈래 길은. 이 두 갈래 길은, 이 한쪽 길은 분명히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또한 한쪽 길은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두 갈래길이 있었다. 한쪽은 분명히 천성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잘 모르겠다. 자, 우리는 분명히 이 두 갈래길과 같은 길을 만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이 선택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이 선택은 어찌 보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요, 한쪽 길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성도라 할지라도 섣불리 이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길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길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분간이 어려운데, 자, 그러므로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항상 우린 그런 길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 본다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항상 우리에게 마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하면 감각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가? 자, 여기에는 길들이 많았어요. 선택의 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냐면 에덴과 같은, 그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다는 거죠. 그가 택한 원리는 뭐냐면 감각입니다. 감각. 우리는 감각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들 전도를 할 때 바나나 모양으로 생겨 있는 두 개의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봤어요. 자 봐라. 자, 어떤 게 더 크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작은 쪽이 있는 반대쪽. 그러니까 바나나 모양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안쪽으로는 좁고 바깥쪽으로는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이 좁은 쪽으로 상대적으로 긴 쪽이 있는 쪽에 애들이 다 똑같이 이쪽이 더 큰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바꿔볼게. 딱 바꿔봐요. 근데 애들이 이번엔 또 반대쪽이 더 큰 거예요. 아니, 그쪽이 또 딱 바꿨는데 그 자리가 또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기해요. 이거 마술이에요? 아니야. 우리들이 보는 눈은 이렇게 다 틀릴 수 있어. 우리가 다 정말 맞는다라고 너희들 다 똑같이 얘기했잖아. 우리의 눈은 이렇게 다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단다 하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감각적인 선택은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라고 하는 양보된 마음 속에서 그는 무슨 교훈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직전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이죠. 그가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해서 가나안까지 왔단 말이죠. 가나안에 왔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뭄이 안 든 곳에 가서 쌀을 얻으러 가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한번 선택을 해봤더니 그것이 참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었나 보죠. 잠깐 동안이에요. 또 실수예요. 또 실수.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는 가나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선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선택이라. 자, 보십시오. 그에게는 그들이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솟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번, 피부는 검지만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말한다면 흰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얻게 된 옷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딱 보고 흰옷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딱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피부의 컬러를 가진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 컬러를 가진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피부의 톤과 옷의 톤이 어때요? 완전히 극대극이죠. 검은색과 흰색. 그러니까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검은색과 흰색. 그런데 왜 속게 되냐면 거기까지도 약간 의구심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옷 속에 보이는 그 검은색 피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가 쭈삣쭈삣하고 서 있었겠죠. 그들이 그때 그들이 말하죠. 뭐라고? 나를 따라오시오. 나도 그리로 가는 참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그냥 거기서 확실하게 속은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이중적인 모습의 크리스천이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을 속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의 모습은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타나니까 다급한 거예요.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어떤 조언을 들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할 얘기지만 나중에 할 얘기 뭐냐면은 이미 그가 그 시온의 산에 있었을 때에 누구를 만났어요? 목자들을 만났죠. 목자들이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두 가지 조언은 뭐예요? 첫 번째, 아첨꾼을 조심해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도를, 이 안내도를 꼭 필요할 때 꺼내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갈래 길이 나타나면 그는 이 조급함과 허둥대고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도를 딱 꺼내서 봤으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어디를 가야 되냐 이러고 있을 때 딱 나타난 흰 옷 입은 사람 그 사람에게 딱 마음이 다 끌려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절부터 12절 말씀부터 한번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떠한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 거짓 사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무보수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사도라면 왜 무보수로 사역을 하니? 사도라면 적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가?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보수를 받으면서 내가 사역을 해야지. 자, 만약에 이걸 기대한 거거든요. 이걸 기대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문제를 제기한 거짓 사도들이 봐라 이거야. 이렇게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슬쩍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은근슬쩍 들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완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반색을 하듯이 표현하는 거죠. 이 거짓 사도라고. 만약에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 진정한 사도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도입니까? 원래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 자격 조건들이 있어요.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는 이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생의 기간이 있어야 돼요. 공생의 기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격이 안 되네요. 그런데 그 사도성을 누가 부여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항상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나 바울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도된 것은 저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들의 사도성과는 조금 차별이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성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자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뭐요? 이방인의 사도의 진정성을 자신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사도는 분명히 이러한 사도성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보수를 받느냐 보수를 받지 않느냐의 문제로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들을 거짓 선지자다, 거짓 사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천성과 멀어진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성과 멀어진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안내를 받고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그 길을 감에 따라 그들은 자기네가 가고자 하던 성에서부터 점점 빗나가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그들의 얼굴은 성과 정반대 방향을 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계속 그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가면 갈수록 어디와 멀어지고 있어요? 천성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알게 된 시점이 어떤 시점에 돌아가야 될 시점.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어딘가 하면 항상 문제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본전 생각? 내가 여기까지 힘들어서 왔으니까 그래도 좀 더 가보지 이 생각을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어디로부터 멀어져요? 천성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만큼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원리를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첫 번째 돌이킬 기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선택을 한 이 두 갈래 길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따라와서 선택한 그 대가를 치룰 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반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돌이킬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우리가 항상 이런 선택과 이런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우린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아첨꾼들에게 속아 그물에 갇힌 크리스천과 소망. 자, 그 기회를 놓쳤다고 그랬죠? 놓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던 그들은 그물이 감춰져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 그물이 덮치자 그들은 거기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때 검은 자의 등에서부터 흰 겉옷자락이 떨어져 내렸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도저히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누워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울어봤자 소용없다. 이미 그물에 갇혔다. 이런 거죠. 이들은 반복되는 실수에 대한 혹독한 대가죠.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흰옷이 벗겨지는 것 같은 잘못된 판단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주지 않더라도 아이고야 하는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 롯이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예로 이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나서 결국은 탈출할 때가 되었을 때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것이 꽝꽝꽝 하면서 이 엄청난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 악함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그물에 갇혀서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봐야 그 순간에 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결정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이런 선택은 항상 그만한 대가를 어찌 보면 치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때라도 뭐 해야 돼? 깨달으셔야 돼. 깨달으셔야 돼.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고수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죠. 그 내려가는 선택을 하는 순간 그는 어떠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아리따운데 내가 거기 갔다가 작살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마음을 작정을 하죠?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 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고작 생각해낸 게 이제 그 위기감에서 이게 바로 그가 겪어야 될 대가예요. 그러니까 그가 두 갈래 길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식량을 따라 애굽으로 왔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났을 때 뭐가 왔다고요? 위기가 왔다고. 이 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똑같은 실수 속에서 그가 얻게 되는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요. 그 가나안은 이 약속으로부터 떠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실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난 결정을 했을 때 그에게 거기서부터 멀어진 거죠. 천성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이 멀어진 결정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자, 이 크리스천은 그 흰옷을 입은 아첨꾼에 속아서 그물에 갇히게 되어 빠져나갈 수 없게 되자 누워서 엉엉 울었다. 그때 마침 누군가가 찾아오죠.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자, 두 번째, 목자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은 아첨꾼을 조심하라 했다 이거예요. 아첨꾼을. 자, 아까 제가 말했죠. 두 가지. 아첨꾼을 조심하라. 지도를 봐라. 그래. 너 길이 애매하면 지도를 봐라. 이랬단 말이죠.
자, 아첨꾼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크리스천 내가 또 실수를 범했군요. 목자들이 우리에게 아첨꾼들을 조심하라 일러주었는데 잠언서 29장 5절 이 아첨꾼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첨하는 자의 말 속에는 우리를 그렇게 그물에 빠뜨리는 것처럼 우리를 꼼짝없이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첨꾼의 특징은 뭐냐면 미혹하는 거예요. 자, 이 아첨꾼의 특징은 뭐냐면 천성으로부터 뭐하도록 만드는 거? 멀어지도록 만드는. 딱 멀어지게 만들고 딱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 예? 이 아첨꾼의 특징이에요. 누구와 비슷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는 이 아첨꾼의 모습처럼 결국 뭐냐면 멀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멀어지긴 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천성의 반대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이 순간만큼은 이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구나. 우리의 목적한 바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구나. 자, 그래서 이 목자는 결국은 이들에게 좋은 지침을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예측하는 상황을 줬단 말이에요. 항상 그 길을 가면 아첨하는 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렇죠? 근데 분별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아첨하는 자인지 아닌지. 왜? 뭘 입고 있었어요? 흰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데? 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로 입은 자처럼 보여준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검은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반대쪽 적대적 위치에서 또한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자들에 대하여도 그러한 하나님을 적대적 위치에 같이 서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준 경계 지침을 경계표로 삼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서 듣는 설교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귀를 즐겁게 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를 즐겁게 하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표로 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뭘 삼아요? 경계표로 삼는 거. 자, 두 번째는 뭘 후회를 했을까요? 자, 목자가 주었던,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망. 목자들은 또한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도 주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내도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군요. 자, 여러분, 거기 시편 17편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었사오며. 자, 이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 포악한 길을 가지 않아. 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스스로 삼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에게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길 안내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걷는 데에서, 이 여정의 길에서 있어 이 순례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꺼내보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훈련되지 않은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크리스천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꺼내보는 것에 대해서 약해졌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서 올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꺼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가 항상 속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럴싸한 사람, 세속의 현자에게 속잖아요. 세속의 현자에게도 속을 때도 성경의 말씀은 간대없고 세속의 현자, 그럴싸한 모습에 그가 말하는 것에 그만 속아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안내도를 자꾸 꺼내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죠. 자, 그래서 119편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119편 101절 없어요. 여기 없어요. 시편 119편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0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의 행동 반경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발을 어디로 디뎌야 되는지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디뎌보다가 안 될 때 우리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방식을 바꾸셔야 돼. 처음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딱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시작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런 거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금하고 그렇게 하기로 정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비추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딜 때마다 그것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등불처럼 비춰주어서 내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다윗은 내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곤할 정도로. 예? 다시 말합니다. 내가 피곤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든 길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도 사실은 이런 지침을 따르려는 데에 인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씀보다 항상 우위에 둬요. 내 상황이 이런데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확신이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확신이 필요한데, 세상에 살아가는 패턴은 우리에게 말씀과 다르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 중에 분명한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말씀과 다른 우리가 삶의 원리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확신이 우리가 분명히 이 다윗처럼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훈련,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분명히 내가 디뎌야 할 것을 금하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성하고 있을 때에 누가 왔습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을 구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뭘 들고 있어요? 채찍을 들고 빛나는 사람이었다. 채찍을 들고 빛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표현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채찍을 든 사람이 확인해 보면, 자, 첫 번째, 당신들은 어디서 왔으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요. 우리는 시온을 향해 가는 불쌍한 순례자들인데 흰 옷을 입은 검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하기에 그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둔갑술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죠. 뱀의 옷을 입고 이 친근한, 그 당시에 아마 하와와 아담에게는 친근한 동물이었을 겁니다. 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그의 친근한 옷을 입고 그에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이렇게 해왔고 오늘날 수많은 사탄의 하수인들의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사 형상을 하고 있지만 천성으로 가는 반대쪽으로 안내했다는 걸 보면 분명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적대적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것 매우 지당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복음의 반대 방향을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왜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또한 이 유대인들로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부정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의미를 주장하는 자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 다른 복음을 말해.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형태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철로역정에서는 이 전번연은 바로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이 사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면서 교회는 이러한 형태를 띠기도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메시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이미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세속적 원리가 우리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흥분하게 만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인가라, 이렇게 큰 교회에서 저렇게 위대한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면 다 그런 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메리트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지금 밤 어디에서 묵었었습니까? 기쁨의 산에 있는 목자들의 집에서요.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길 안내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있을 때 안내도를 꺼내어 보지 않았습니까? 깜빡 잊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첨쟁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는 일상적인 그들의 어떻게 보면 지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군인이 훈련하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요? 그냥 훈련만 하려는 것인가요? 누가 더 체력이 좋은가? 아니죠. 결국은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전쟁, 싸움, 여기에 적용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준비가 일상적으로 되었을 때 그 일상적인 준비를 통해서 실전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게 일상적으로 지도를 펴는 훈련, 말씀을 펴는 훈련, 이게요 어느 순간에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상 닥치면 우리는 머리가 멍해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그리고는 본성이 자극이 돼요. 그래서 본성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본성을 누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로부터 받은 은혜는 뭐예요? 지도거든요. 안내도를 펼치는 이제 훈련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안내도는 우리에게 있어도 펼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용지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알아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왔는데 말씀을 왜 모르겠어요? 말씀을 수없이 읽어왔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막상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그것을 펼칠 생각이 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4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4절. 왜 이런 훈련을 싫어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취사 선택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 이거 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세밀하게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자기의 귀를 간지러주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이 바른 교훈과 상관없이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라면 오케이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하니까 넘치고 넘치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진리냐 아니냐는 상관없어. 왜? 내 귀에 즐겁냐 안 즐겁냐 내 귀에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행복을 이게 제가 어느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노래 가사 아니야? 정말 노래를 부르더군요. 그 노래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에 대해서 굉장한 썰을 풀더라고요. 내가 설교라고 하니 썰을 풀더라고요. 썰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성도들은 흥분하더라고요. 그 노래에 박수를 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따라 부르면서 같이 흥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저래야 흥분하는구나. 저도 알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흥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제가 사실 이 어린아이들을 제가 어린아이 부흥회를 한 5년을 했거든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흥분하는지 제가 알아요.
어른들도 어떻게 하면 흥분하는지 제가 알아요. 근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흥분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침착하게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내 삶이 어떠한가를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어떻게 들려져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이야기들이지, 우리가 흥분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흥분하면 결국 흥분해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잘못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든 사람의 책망과 징계가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두 사람에게 엎드리라고 명하였다. 그들이 엎드리자 그는 그들을 혹독하게 채찍질하면서 그들이 걸어야 하는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채찍질하며 말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참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처럼 어떻게 보면 그 진리의 단호함이 있잖아요. 진리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단호함 때문에 때로는 징계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또 그런 진리의 단호함으로 우리의 우유부단함을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결정장애가 많습니까? 결정장애, 또 뿐만 아니라 무분별함, 거기다가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미혹과 혼돈,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장에서 진리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처럼 들려지면 끝난 겁니다. 왜? 우리의 본성은 절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해서 바른 길, 진리의 길을 택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야 되냐? 경계와 채찍처럼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좀 크리스천과 소망이 범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순례자가 길에서 망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르는 인도를 받는 영적인 감각이 아직 미숙하다라는 것입니다. 미숙하다.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도록 영적 방향 감각을 예민하게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신자는 그 무언가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아니면 저기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꼭 우리는 진리와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갈래 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네가 이쪽을 택하면 반드시 저쪽과 결별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이 예리한 분별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정서에, 이 정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수, 시간이 다 돼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이 청교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중요한 장소예요. 정서는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의미로서,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이 거하는 위치로서 이 정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은 굉장히 이 정서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정서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서와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갈래 길을 걷고 있는
무분별한 선택을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정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분별치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을 적대적인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으려는 힘써 노력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